여러분 지금 언약 갱신 장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짜 말 그렇게 안 드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이제 우리 넘어왔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본문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과 관련해 물질 얘기, 왜죠? 또 그다음 먹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삶과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뛸래야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오늘 언약식과 더불어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공식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식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마라를 거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19장에 딱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또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 값없이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쭉 알리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이 사실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 여러분 잘 새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19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자 우리가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 백성이 된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좋았어요. 스타트가 좋았어요. 아주 각오가 남다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시작해서 지난주에 이제 뭐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정부터 해갖고 사회법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장부터 지난주에 봤죠. 23장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쭉 율법에 관한 큰 조항과 이제 세부 조항이 쭉 나왔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한 장면이 24장입니다. 24장의 내용들이 다 언약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약식의 이제 첫 순서는 저희가 1절에서 5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맨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백성들 대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데려가니까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똑같은 반응이죠. 안 따르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율법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 저희들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모두 빠짐없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제 너희들 각오가 좋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들 간에 계약을 하자.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맹세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잘 이행될 것이라는 서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약 시간 이제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탁 막 준비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기둥을 쫙쫙쫙쫙 세워요. 그래서 제단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상징하는 거죠. 또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제단과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거예요.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그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반은 여러 양푼 그릇에 이제 담고 또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다음 7절에 보면 이제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낭독해 주는 그 언약식에 그 들어가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똑같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아, 각오 대단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데 여러분 뭐 시비 걸 거 없죠.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아직 이해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있죠. 다 지켜야 돼요. 다. 그러니까 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만 못 지켰다. 그냥 봐주자.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공의 때문에 심판이 내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대답을 들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피를 가져다가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안 지키면 피 본다. 피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죽는다예요. 너희들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너희들은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피를 뿌리고 하면 뭐야? 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혈서까지 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그 백성의 장로 70인을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근데 이제 대면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여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원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보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은 언약을 맺은 게 유효하잖아요. 이들이 아직 어길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맺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언약대로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발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 장로 70명이 멀찌감치 하나님 발치에서 하나님 발치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나냐면 요한계시록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 중앙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네 생명이 서 있습니다. 놀랍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이미 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완성된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발 아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신대,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발 아래에서 먹고 마신다. 11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존귀하라고 굳이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대표 70명인데 대표자니까 존귀함 받을만 하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직후에 언약의 핏부림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존귀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언약식 장면에 장차 이제 신약으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어지는 그런 걸 제가 자꾸만 지금 계속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로들이 먹고 마신 것은 언약 체결 후에 그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언약식 끝.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명심해서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발 아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이런 말하고 바꿀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만 하면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언약이 체결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게 뭐예요? 서티피케이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손수 돌판에 이 모든 것들을 서티피케이트를 해갖고 너희들한테 이제 주는 거야. 이 언약 증서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 모세가 가는데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좋은데 이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한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인내 경주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의심가는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까? 쉽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초조해지는 거야. 헛다리 짚었나? 우리가 번지수 잘못 찾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할 신은 모세가 인도한 신과 다른가? 하면서 이제 아론, 모세 형 아닙니까? 아론에게 됐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다시 만들어라. 안 되겠다.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32장으로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백성들이 부치 장신구들을 모아오라고 해서 그것들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놉니다. 여러분, 뭘 먹고 마시는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얼마 동안에? 불과 40일 만에 감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히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어기면 죽는데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대로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셔야 돼. 너희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죽이겠다. 하지만 너만 살려두어서 너로 다시 내가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겠다. 얘네들은 안 되겠어. 불가능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좋죠. 저도 좀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좀 잘난 애들 데리고 가갖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럴 법도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죠?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 그들을 산에서 죽이려고 이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네?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염을 거둬 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그래서 거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돌리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처음 받았던 그 십계명 새겨진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서티피케이트를 깨트려 버립니다. 찢어버리는 거야. 이건 무효.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세가 화가 나서 혈기에 그냥 내리쳤다고 깨트려 버렸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이 언약대로 하면 죽어야 되니까 이건 무효라고 하면서 찢어버리는 거야. 돌판을 던져서 깨야 돼.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라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게 사실은. 그걸 애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죽음을 모면했으니까 그 언약 돌파는 이제 무효, 깨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죠. 이제는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 이제 다시 계약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아옵니다. 다시 받아와요. 두 번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언약을 수립해갖고 한 이 언약식이 40일도 참 못 가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 언약대로 살아야 돼. 그럼 이제 광야에서 이제 쭉 가나안 여정 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들의 그 불신과 원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약대로라면 이 백성 또 다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언약을 깨고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만 언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뭐 무슨 뭐 렌트 재계약하는 건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죽어야 될 것 살리신다. 그 말을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한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형제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은 언약. 내용은 똑같지만 이들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새로 맺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며 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가나안 땅은 원래 그 물을 가두지 못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먹고 살겠다. 하나님 보자 발밑에서 먹고 살게 하겠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보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풍요이신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상과 음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서 여전히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언약대로 하면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여야 돼.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인내가 너무나 많으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이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세겜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 다시 언약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저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다. 말은 잘해요. 하여튼 말은 잘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언약을 갱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잘 지켜라. 그거죠. 여러분 이제 결국은 또 보시면 계속 이게 반복돼요. 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 때도 한번 봅시다. 그때도 이런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지키겠지, 이번엔 지키겠지, 이런 마음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다른 마음이었어요. 저도 이들이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어. 보시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내 조상들처럼 죽을 것이다. 너는 그러면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은 이제 곧 들어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모세 너 죽으면 또 배반할 거야. 그들은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갱신해도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지킬 걸 알면서 왜 피로 언약을 세우면서 상호 동의하여 언약을 맺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도 그것이 설사 너희 목숨을 걸어야 되는 피의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세로 인해서 세워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죄인인가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언약 갱신 장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짜 말 그렇게 안 드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참 진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약에 이런 모든 내용을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언약을 배반하니 자꾸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너희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언약은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손수 지키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꾸만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거 알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피 흘리심을 통한 긍휼로만,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이 피 언약을 강조한 부분을 보십시오. 또한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짐승의 피로는 안 돼.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안 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을 갱신해서 새롭게 계약한 게 새 언약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이 언약들은 율법 조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단번에 영원히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뤄내신 것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 새긴다?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성령께서 직접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이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힘으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만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알아. 원하면 있어. 좀 잘해봐야지. 근데 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또 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늘 이거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언약의 재계약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혼장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일주일도 안 가. 단 하루도 안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심판하지 않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게, 내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만이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내 인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야. 왜냐하면 나의 죄인됨을 볼 때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인간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언약의 피를 인해서 내가 위롭다함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하나님 약속으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사는 사람이지. 이걸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것을 믿는 것도 우리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거야. 이런 믿음을 받은 자는 예수 피밖에 없는 거야.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사실 이런 말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왜 구약의 백성들, 또 구약을 보면 왜 신약과는 달리 이런 것들이 안 깨달아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여러분 제가 한 군데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읽을게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시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먹고 마셔도 좋다.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과 사울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 사울의 손자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그 요나단과 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사울의 모든 밭과 땅을 돌려주고 이제 친히 자신의 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정상도 아니에요. 전쟁 중에 유모가 피난 가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절호, 장애인.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원수지가 아닌 사울의 또 왕족이었어요. 정적이었어요. 옛날 고대 사이에 정적을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구족을 멸하는 게 이치였어요. 그냥 씨를 안 당겨두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다리를 절어서 불쌍하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명을 한 언약, 살려주겠다,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무비보셋을 이제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왕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왕하고 식사를 해. 그러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바로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한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를 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을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을 보고 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옳대요. 나는 죽음 마땅한 사람이래. 우린 자존심 상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이거예요. 은총을 입은 심령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의 특징이 뭐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은 주인의 상에 같이 참여할 수 없고 개와 같은 자야만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나 건드리면 뭐 부모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 너희들이 스스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이 우리의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먹고 사는 자임을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도무지 받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은 개와 같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서 결국 자녀로 만드셨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당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던 자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죄인, 창기들과 함께 뭐 했다? 먹고 마셨대. 여러분,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언약을 한 이후에 하나님 발 아래서 먹고 마셨던 장로들의 모습들. 근데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발 앞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니까 이제 예수님 발 앞에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게 되었더라.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이 바로 자신이 살과 피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이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인 너희들,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요구하는 생명임을 아는 자. 근데 그 아는 자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무비보셋과 같은 심정으로, 가난한 여인의 심정으로, 세리와 죄인과 창기 심정으로 먹고 마시는 그 거룩한 고백과 그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한 것만으로 영원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들이 뭔지 몰라. 내가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뭔지 몰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들을 보살피신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우린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너희들을 내 아버지 나라에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이루시겠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다. 이 은혜 앞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가난한 여인과 같은,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피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도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된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다 이뤄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몸과 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나의 선과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해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가 충성한 것도 아니야. 내가 맡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야. 내게 맡겨주셨다 직분을. 이것이 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까 아는 것이죠. 자신은 전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해서 죽을 자가 마땅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께 원수로 행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관건되어서 사로잡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을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내가 죽은 개와도 같네요. 왕의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어야 돼 개와 같은 존재였네요.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여러분 돌리실 수가 있는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지, 여러분 내가 지금 자녀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가 하는 지금 말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한테, 내가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인가? 개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인가? 아까 주일학교 할 때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용서하면 살리는 자가 된다. 맞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주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을 아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좀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한 주일이라면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주의를 돌보지 못한 나의 무관심이 있다 그러면 좀 회개하시길 바래요.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